살리는 교회 이렇게 귀한 예배 중에 제가 함께 같이 공유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드리는 중에 또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세계 각각에서 우리 한국 방방곡곡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우리에게 특별 또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여러분 2세기 때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만은 지금 2세기면 이제 100년 넘어 AD 100년 101년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 마태복음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복음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 복음서는 아마 한 80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때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 어떤 연구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공동체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을 주로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게 구성이 되어 있었나 봐요. 한 종류는 약간 유대인 계열. 처음에 이 연구가 진행이 될 때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뭐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록된 것이다. 그 구성원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구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그래서 그 두 부류가 하나의 정체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80년대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 80년대쯤에 AD 80년대쯤에 그 팔레스티나 혹은 그 우리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하면요. 70년대까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한 80년쯤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 그러니까 한 80년이니까 이제 쫓겨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때가. 그럴 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쫓겨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서 예배 드리느냐 하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복음서 안에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어 주신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마 여기서 달란트 비유를 이제 읽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 오늘 저 박능식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면은 저런 설교를 할 거야라고 다 오늘 다 끝났어. 뭐 예배 이제 다 드렸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시대에 따라서요 해석이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달란트 비유는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설교를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리고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5달란트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갑절로 남겼잖아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되면은 어떻게 읽혀지냐면은,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된다? 달란트를 갖고서 생활해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일종의 권면, 권고, 이런 설교로, 그러니까 좀 나태해져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고 설교도 되고 있고, 아마 지금 오늘도 아마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아마 이 본문이 사용된다면 그렇게 설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여러분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한 달란트 쳐보면 아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이게요 6,0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은 몇 년이죠? 계산하면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19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하나가 엄청난 크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시는 얘기라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놀라지가 않네요. 서해안에 가까워서 그러나 1만 달란트를 빚진다라고 하는 건 상상, 1달란트가 19년에서 20년에 일한 6,000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는요, 저는 제 이 산수의 능력이 밖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싹 탕감을 받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뭘 얘기를 해야 놀래요? 싹 다 탕감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빚이 있으면 빨리 탕감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건 또 아멘을 하시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만큼 갑절로 남기니까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칭찬 듣는다. 열심히 하자. 이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이해가 되었냐면은, 이 비유가 권면, 권고의 비유가 아니고 저항의 비유다라고도 해석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특이한 말을 해요. 그죠? 주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그 처음에 권고의 비유일 때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이 저항의 비유라고 하는 여기에서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폭정을 가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것을 감추어 놓고, 나는 도저히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 줘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갔다 오면서 받아와갖고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 정도 갖고 그런 것에 거부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쉽게 5달란트 받았으니까 5개 남기고, 2개 받았으니까 2개 남기고, 1개 받았으니까 제일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를 준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감춰 놓을 수 있죠. 여러분, 감춰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들이라서 그런데요, 자기가 능력자라고 아닌 사람은요, 그 하나를요, 혹시나 내가 사용해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감춰 놓습니다. 이게 너무 귀해갖고, 아니 19년에서 20년이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사용했다가 놓치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주인이 준 것은 적어도 그것만큼은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를 감춰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님, 나는요
다섯 둘 하나 중에 내가 제일 저거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개 가져왔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상당히 의외로 이 비유를 해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비유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 할게요. 마태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몇 장이라고요? 25장입니다. 뒤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24장부터 24장, 25장 혹은 23장부터 23, 24, 25장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들으셨나요? 바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24장, 25장 혹은 23장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6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6개의 비유. 그 6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5번째 비유다. 어쨌든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에 관련된 비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잘했다, 악하고 게으르다. 잘했다라는 건 칭찬,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악평. 그래서 한쪽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심판받는다. 한쪽은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는 쉽게 천국 가고 한쪽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종말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한 목사님 질문 안 하시죠?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종말 하면 뭐가 생각나요? 끝나는 거. 예? 크게 얘기하세요. 멸망, 재림. 그러니까 멸망하면서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멸망하면서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멸망입니다. 완전 대파국.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은 보는지 모르지만 뭐 어벤져스니 혹은 마블 영화를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우주가 뒤집히고 대파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 대파멸, 파국, 없어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주로 어떤 생각에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보이는 이 세계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파국적인 대파멸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 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유대 묵시문학은 끝이 있습니다. 그냥 끝은 끝이에요. 아무 끝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우리는 기다려야만 돼요. 올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출구가 있어요. 대파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완벽한 끝나고 하나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연속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는 파국이 아니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나세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우리는 일본하고 한국은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그 유대인인데요. 범신론자. 우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범신론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이 말을 누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마틴 루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구체적인 증거, 그 마틴 루터가 그 루터예요. 그 종교개혁한 루터. 자, 여러분, 어쨌든 뭐 그게 누구가 얘기했든지 간에 여러분, 내일이 만일에 여러분에게 종말이라 그러면 사과나무 심을 거예요? 안 심을 거예요? 안 심어요? 아주 솔직하면 안 심어. 왜 심어요? 내일 파국인데, 내일 끝나는데. 안 심어야죠. 심으면 뭐합니까? 심어서 뭐하게. 소위 우리가 유대 묵시문학이라고는 파국이 온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사과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심어서 뭐예요? 끝날 거.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종말은,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요, 출구가 없는 끝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끝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출구가 있다면은, 여러분, 만일에 출구가 있다면은 내일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 사과나무 심을 거예요, 안 심을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저는 바로 사과나무를 심자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배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이 오면은 그 박노신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나 했는데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말은 그동안에 끝이다라고 했는데 끝이 아니고 종말의 가운데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적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달란트 비유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죠? 주인은 너는 보니까 넌 정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나를 정당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아니라고 봤다고? 그러면 좋아. 너의 기준이라면은 너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수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야, 너 그 1달란트 19년에서 20년 정도의 그 6,000데나리온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너 이자 놀이를 해야지. 내가 남기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가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든가 아니면 이자 놀이를 하든가 해서 남겨서 1달란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내한테 와야지 왜 1달란트만 가지고 오는 거야 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창조적, 종말의 때의 창조적 삶의 태도를 갖고서 어떻게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25장 조금 전에 23장을 좀 성경 갖고 계시나요? 성경 다 같이 23장 23절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옛날 성경인데 새 성경이든 새 번역이든 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참 율법 잘 지키는데 내가 알다.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 여러분 이게 식물들이거든요. 요 농사 지으신 분이 계시나요? 어떻게 11조 하십니까? 숫자로 하십니까? 수익으로 하십니까? 수익으로 하십니까? 그럼 수익은 판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식물을 10개 나오면 10개가 만들어지면 11조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주잖아요. 하나를 빼서 11조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이 10개 중에 어느 걸 얘기할 거예요? 제일 큰 거, 제일 실한 걸 줘요? 제일 약한 걸 줘요? 아니면 중간을 줘요? 여러분 11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참 11조 생활 잘했다. 그런데 잘했는데 의와 인과 신 11조 생활 잘한다는 건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는데 너희들은 율법이 정하고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네? 율법은 잘 지켰는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 버렸어. 이게 잘 지켰다는 말이에요? 못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나요? 여러분 달란트가 계세요? 여러분들은 다 달란트를 갖고 계십니다. 달란트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5개가 2개, 1개가요 차별적 대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른 거예요. 5개의 다른 거, 2개의 다른 거, 하나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 달란트가 뭐냐라고 갖고서 막 토론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회다. 주어져 있는 기회.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뭐 좀 인상을 쓰고 계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 참 훌륭하세요. 왜 훌륭하냐면은 아유 여러분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회생활 하시고 그죠? 또 토요일 가족들과 약간 또 보내고 또 주일 또 교회 와서 아유 뭐 우리 저기 남자 성도님은 아까 앞에 앉으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노래하시는지 아유 베이스죠. 아유 뭐 키보드 하면서 또 노래하시고 또 그것도 따라 하신다고 또 열심히 같이 내가 안 하면 저분들이 또 마음 상할까봐 또 열심히 박수치면서 하시고 쉬어야 되는데 흔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주일날 우리가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목사님 그걸 갖고 그렇게 칭찬하세요?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아멘 크게 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다양한 모양이 다양한 다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봉사하고 사용해야 되는 바로 그 달란트입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19년에서 20년 하나는 그 정도 양이고요. 이 정도 양이고요. 뭐 이 정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5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혹은 2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혹은 1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뭐로 사용하셔야 되냐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23장 23절의 말씀. 정의롭게 사용하고요.
긍휼하게 사용하고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야, 니들은 그거 버렸어. 율법 안에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율법 안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율법 안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긍휼, 정의로 우리는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러, 흔히 5불은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진짜 많이 뭐 다양하지만은 좀 그러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감춰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24절, 25절. 이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힘없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라고요? 19년에서 20년 정도, 6,000대 나눌 정도라고요. 이걸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합니까? 믿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안 믿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한 달란트를 줬잖아요. 게으르다라고 물론 결과적으로 게으르다고 얘기했지만, 게으른 사람, 그 같은 사람인데도 한 달란트를 줬잖아요. 정의롭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믿을만 했어요.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을 긍휼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죠? 정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 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갖고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정의를 베풀고, 이 땅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우리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정말로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유,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수도 만들어 줬어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도 만들어 주셨고, 장로로 만들어 주셨고, 예? 우리 여기 뒤에 이제 다음 세대, 저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 눈에는 참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고 그러는 것 같아도 저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저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달란트가 있고, 또한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부모로서, 우리가 삼촌으로서, 공동체로서, 회원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정의, 긍휼,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해야 하는 달란트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펜시하게, 산뜻하게, 구김없이 잘 해내는 탁월한 사람, 갑절로 남기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갖고서 어쩌든지 정의롭게, 긍휼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두려움 없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보다는 이 세상 주인의 모습,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수익을 갑절로 남겨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닮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옛날과 지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정의, 긍휼, 믿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아들과 딸을, 또 교회 안에서는 내 옆에 있는 저 성도를, 저 교인을 포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 안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아마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더 살리는 교회는 진짜 말대로 살리는 교회라서 그런지 전혀 갈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교회 밖에서도 통합을 위해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정의, 긍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달란트 찾으셨습니까? 찾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